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낚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애들 먹을 것을 다 먹여 주겠습니까? 저 애들이 성장해서 자기 앞가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 부모의 짭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자기가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그 중요한 기간이 언제냐면 0살서부터 6살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에 쓰기를 내가 인생에 배워야 될 것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밥 먹는 것, 세수하는 거, 목욕하는 것, 이빨 닦는 것,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잠자는 것, 옷 입는 것,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평생 살 동안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유치원 가기 전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우리 생활에 기본적인 필요한 것만 배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격이 그때 다 형성이 되고요, 80% 이상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아이들에게 신앙이 들어갑니다. 우리 많은 경우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간다, 왜 애들이 교회 안 다니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아이들의 신앙은 0살에서 6살에 해결이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신앙의 씨앗이 그때 자녀들의 가슴에 심어져서 이제 성장하면서 그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 주기를 좋아해요. 저도 우리 자녀에게 참 주고 싶은데 이게 막 주면 안 되잖아요. 버릇을 나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를 잘 포착해서 주는데, 그래서 선물 주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가장 큰 선물이 뭔가?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선물이 뭔가? 중요한 선물이 뭔가? 암만 생각해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저는 이제 70년대, 60년대, 70년대 자라났으니까 그때는 참 한국에서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크레용 기억하시면 모르겠네. 그것도 2층짜리가 상당히 인기였습니다. 그거 받으면 애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나 크레파스 2층 받았어. 요새는 애들 그런 거 생각도 못하죠. 요새는 아이패드 사달라 그러고 뭐 아이폰 1000불짜리 사달라 그러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요새는.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것들은 진짜 받을 땐 좋지만은 금방 또 이게 잊어버리고 또 내팽개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애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들의 삶을 지켜주고 이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들의 삶의 의미가 되고, 진정 어려운 환경과 조건과 환난과 풍파가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인쳐주시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들 적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케 하고, 악한 자들이 올 적에 그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또 그들이 악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고 남을 배려하고 만을 도울 줄 알고, 그렇죠. 봉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그런 아이들로 자녀들이 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싶으면요, 그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심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6살 갈 때까지, 그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까지, 그때가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애들은 다 컸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조금 늦은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얘기할게요. 조금 늦은 바가 없지 않아 있어요. 애들 티네이저 돼가지고 애들 그냥 너 교회 나와라 그러면 애들이 왜 교회 나옵니까? 밖에서 놀 게 많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강의하시고 막 병자들 고치고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데 이 부모님들이 그냥 애들을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30살까지 자기 개인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33년 그죠,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3년 동안 막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공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 3년의 마지막, 얼만큼 마지막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때였댔어요.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근데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고 다윗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거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가 그 일을 할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궁중이 막 쫓아다니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심정이 뭐예요? 예수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텐데 그래도 예수님한테 가서 머리라도 쓰다듬고 축복 기도를 한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앞으로 높은 자리에 계실 적에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왕이 되실 분이 축복해 줬으니까. 그렇죠? 예전에 누가 한국에 가서 한국이 아니라 한국 대통령이 LA 와가지고 그 LA에 있는 어떤 빵집에 들려서 거기 있는 분하고 악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며칠 동안 손을 씻지 않았대요. 왜냐면 그 대통령하고 악수했으니까. 그만큼 그 왕이 이제 안수 막 그냥 어루만져 주니까 이걸 기대해가지고 이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막았잖아요. 야, 너희들 왜 오냐? 지금 우리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데. 근데 예수님은요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들을 용납하여라. 영접하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하는 역사적인 그 일을 하러 가시는데 그때 자기를 찾아온 아이들을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그 역사적인 사건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시간을 내서 애들과 같이 놀아주고 안아주고 머리에 축복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퀘스천은 뭐냐 하면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퀘스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정 우리는 뭡니까?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주님과 함께 평생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냐, 거기에 퀘스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자녀들은 혼자서 자기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까 우리 채원이가 6개월이 왔는데 지금 9개월이 됐거든요. 벌써 3개월이 돼가지고 우리 채원이가 부모님이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 베이비가 혼자 자동차 운전해서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아시죠? 우리의 자녀들,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까지도 부모님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애들 교회 못 와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나 오늘 피곤해. 집에서 좀 쉬자. 애들은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를 못 간대도요. 뭐 때로는 뭐 친구한테 부탁할 수 있겠죠. 나 피곤하니까 네가 좀 우리 애들 픽업해라. 그거 좀 그렇잖아요. 자기는 못 가면서 자기 애들 친구 편에 보내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들은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백지장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예수님의 그림을 그 백지에다, 그 도화지에다 그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세상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애들이 무슨 세상을 알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이 살벌한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시켜주지 않으면요, 애들 가서 얻어 터집니다. 깨져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나 뭐 인터뷰하는데 잘 안 됐어, 좀 도와줘,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까 앞으로? 아니 뭐 인터뷰 같이 쫓아다닐 거예요. 요새 애들 대학교 대학교 그 과목 신청하는데 부모님이 같이 또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결혼하면서 또 같이 살 거예요. 제가 하여튼 참 그런 생각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애들은 세상을 몰라요.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은요,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뭘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쁜 사람들이 애들을 그렇잖아요. 뭐 사탕 주면서 막 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거 준다 하면 나 따라와라 그러면 애들이 뭐 알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저씨 따라가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신문에 뭐 애들이 납치당하고 그런 이들이, 그런 애들은 몰라 누가 나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 사람들을 뭐로 많이 비교했냐면 양으로 비교해요. 양. 그래서 이사야서 보니까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양이라고 우리를 표현한 것은 뭐냐면요, 어른들을 비롯해서 어린아이 다 합쳐서 양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둔하다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요 앞에, 자기 앞에밖에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리사이드에 가면 양들이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근데 좀만 가면 절벽이야. 근데 거기에 풀이 있어.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가서 풀 먹는 거예요. 그러다 풀 먹다가 절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걸리면 이제 목자 가서 구원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아니 소까지도, 말까지도 뭡니까? 자기의 집을 찾아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가 있지 못하면 찾아오지 못합니다. 양을 구했어. 야, 너 따라와라. 목자 안 따라와. 도리어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양을 구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양 다리를 다 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다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양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좀 잘나서 똑똑해서 뭐 좋은 일 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 누구 흉볼 수도 없어. 왜냐면 쟤는 왜 저래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나도 저런 사람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좀 그 디그리가 다를 뿐이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고, 나 혼자선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인 은혜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마세요. 저도 자랑할 게 없어요. 다 양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양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인도해야 돼요. 인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여러분 교환에 있는데 거기 한 줄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주보안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빠진 줄이 뭐냐면,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유대인들이면 다 이걸 딸딸 외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 이거 다 딸딸 외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을 다 외웁니다. 이건 아주 그냥 기초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한테 줬냐 하면 부모한테 먼저 줬어요. 부모한테. 그리고 부모님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기 마음이라니까 좀 추상적인데 여기 영어를 읽고 원어로 보면 heart라고 해요. heart.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육신적인 할례를 받지만 너희 가슴에, 너희 심장에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진짜 힘과 뜻과 그냥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너희 부모님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 자녀들을 가르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은 천지만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주로 모시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적에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민감인가 하면요, 자녀들 신앙교육 제대로 못합니다. 부모가 피곤하면 교회 가기 싫은데 어떻게 애들 뭐 교회 가라 얘기합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가끔 부모님 중에 그래요. 담배 피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애들 부른 담배 피지 말라 그래요. 그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자기는 피면서 왜 애들 못 피게?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래도 우리 애들은 그러면 안 되죠. No. 미국에서 자라는 애들 다 합리적이에요. 만약에 내가 담배 피면서 우리 애 피지 말라 그러면 애들 분명히 애 얘기하면 아빠는 왜 피워? 할 말이 없지. 나는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핀다. 저도 스트레스 많아요. 애들 스트레스 많습니다. 애들이 왜 스트레스가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다 우리랑 똑같은 스트레스 있는데.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님만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이 이 확실한 컨빅션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것을 마음에 새길 적에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넘버원 프라이어리티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은 내가 꼭 집어넣어줘야 돼. 나는 여기에 목숨 걸었어. 이것이 넘버원이야 라고 결단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렇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막았어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지금 예수님이 거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 애들 와서 지금 괴롭히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꾸짖고 애들을 꾸짖으면서 너희들 오지 마. 예수님 쫓아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몇백 명이 쫓아다녔어요. 때로는 몇천 명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극성이지. 그냥 앞으로 왕 되실 예수님께 한번 기도 한번 받아야 되니까 그냥 그 궁중들을 그냥 해치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이 거기까지 온 그 부모들의 극성과 애들을 보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과 저가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 아세요?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는데 애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많대요. 여러분들 많아요. 근데 그 애들의 신앙을 막는 넘버원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부모님 자신이에요. 부모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애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됩니다. 사실은요. 이 성경을 보면요,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넘버원은 부모예요.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교회 전도사님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아 때서부터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거예요. 교회 가서 밖에 가서는 좀 더 배우는 것뿐이지 아이들의 기본적인 신앙은 가정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제일 걸림돌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4절 보니까 우리 교환 한번 봅시다. 교환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보에 나와 있어요. 시작. 또 아버지 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애들이 신앙을 갖는데 걸림돌이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 첫 번째, 자녀들이 뭘 노여하냐면요, 부모가 이유 없이 화내고 야단치는 거. 그거 제일 애들이 열받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한 대 맞고, 아니 아빠 엄마가 뭐 부부 싸움을 했는지 밖에서 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와가지고 화풀이는 자기 자녀한테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막 화를 벌컥 내고. 아이들은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 있어? 아이들이 노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야단을 치면 이유를 꼭 얘기해야 돼. 너가 이거 때문에 내가 야단을 친다.
그리고 야단칠 적에는 열받은 상태에서 치면 안 되고 맑은 정신으로 야단을 쳐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열받은 상태에서 안 치면요, 애들이 교육이 안 되고 도리어 뭡니까? 애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게 돼요. 두 번째, 부부싸움. 아이들 입장에서 5살, 6살, 7살 된 애들이 부모들이 막 싸우고 막 하는 거 보면요, 전쟁으로 봐요. 그리고 학교에 그 이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라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부부싸움에 엄마 아빠도 이혼해, 그런 얘기 꼭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아이들을 가장 뭡니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모의 삶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싸우려면 애들 재우고 싸워라. 그만한 내공이 생겨야 됩니다. 열이 막 나. 보통 때 같으면 막 그냥 질러대야 되는데 참으면서 애들 다 하시죠. 그래서 애들을 일찍 재워야 돼요. 7시 반, 8시에 재워야 돼. 애들 11시 반에 재우는 분들은 참나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하여튼 넘어갑시다. 그래서 안 돼. 일찍 재워야 돼. 그러고 나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벌써 쿨다운 돼가지고 별로 싸우기 없어. 부부싸움이 아이들을 상당히 도엽게 만듭니다. 부모가 약속 안 지키는 것, 그냥 약속을 시시때때로서 약속하시면서 약속을 그냥 안 지키는 부모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나 어디 갈래, 뭐 해줘 그러면요, 꼭 뭐라, 아빠가 생각해보고, 빨리 그럼 엄마랑 상의해보고. 그럼 내일 또 물어보거든요. 아직 생각 못했어, 바빠서. 그 다음날 또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 아빠랑 또 한 번 생각해볼게. 그러다 1주일 2주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힘들 것 같다, 돈이 없어, 아니면 시간이 없다, 뭐 얘기해 주는 거 솔직히.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한번 생각해보자. 내년에 한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 생각해보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공수표를 띄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꼭 지켜주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나이에 애들은 약속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남들과 비교하는 거. 이거 애들이 제일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창회 갑시다. 동창회 갔는데 누구 그 여자 동창회 가서 누구를 만나는데 자기 남편 자랑하는 거야. 우리 남편은 이번에 승진해가지고 사장이 되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 엄마가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자기 남편 앉혀놓고, 당신 도대체 뭐 했어? 누구네 남편은 지금 회사의 사장이 되고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벤츠 500을 타고 다니고 지금 어디에다 집 사고 지금 유럽 여행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뭐야? 그럼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진짜 기분 안 좋아요. 그때 또 남편이 어디 가가지고 또 뭐 어떤 아줌마를 봤는데 부인한테 와가지고 그 아줌마 30대 초반처럼 생겼어. 그 여자 뭐라 그랬어요? 가서 살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비교하는 거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하물며 왜 우리 자녀들을 옆집 아이랑 비교합니까? 누구는 하버드 갔는데 누구는 A 맞는데 누구는 왜 이렇게 비교? 애들이 얼마나 열을 받겠어요, 여러분들. 애들이 아직 잘 몰라서 애들이 부모한테, 그럼 누구 아빠는 지금 잘 나가는데 아빠는 뭐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야?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비교하는 거야, 들이지. 마지막으로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요, 삶의 모범이 안 되는 언행심사입니다. 삶의 모범이 안 돼. 그냥 여러분, 애들이 제일 저와 여러분들 신앙을 제일 잘하는 거 아세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저는요, 집에 가면 우리 아내나 우리 자녀들 앞에서 이 목사 이 타입들 없는 거예요. 저 집에 가면 우리 애들이 목사님 부르지 않고 제 아내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한 인격자, 남편, 아빠로 보는 거, 한 사람으로 보는 거. 아이들이 너무 정확하게 알아. 내가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뭐 목자 목녀건 상관없이 우리 엄마 아빠가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 그 아이들이 잘한대도요. 여기서는 우리 1시간밖에 안 보니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와 기도 잘하는 누구 아무개 뭐 이렇게 되지만은 가까운 데 가서는 이거 다 없어, 필요 없어. 정확하게 제일 잘하는. 그래서 언행심사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 앞으로 다니기 싫으면 여러분 자녀 앞에서 교회 얘기 많이 하세요. 특별히 교회 흉보는 얘기 많이 하세요. 목사님 흉보는 얘기, 장로님 흉보는 얘기, 아무개 흉보는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애들이요 절대로 대학 가서 교회 안 갑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데구나. 교회 가면 큰일 나겠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주입이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할 때서부터 주입이 되는 거라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니밴 타고 운전할 적에 교회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애들은 말을 못하지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모가 제일 걸림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어라, 커리어를 쌓아라, 뭐 세상이 원하는 셀프 이미지를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이 광고를 우리가 몇 번 보는지 아세요? 광고, 빌보드에 있는 광고, TV에서 나오는 광고, 컴퓨터 딱 열면 나오는 광고 4,000번에서 2만 번을 본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 광고를 보는 거예요. 그럼 광고주는 뭡니까?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자꾸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요. 구글이 다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글 이렇게 찍으면서 광고 뜨잖아요. 나중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지금 발걸음이 가 있어. 가서 물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똑같은 것을 몇 번 봐야지 이 사람이 물건을 사느냐. 한 20번 정도 계속 보면 언젠가는 그 물건을 산대요. 20번. 그러니까 지금 그 똑같은 거 좋은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저 자동차, 저 신발, 저 백, 저 옷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 몇 번을 보여주냐가 아니라 지금 이제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Today's marketers should worry less about how many times people see your ads and worry more about creating a remarkable and amazing experience for all your prospects. 이제는 보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마음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삶에 아주 그냥 전환점이 되는 건 절대적인 그런 사건들, 그런 경험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그 텔레비라든가 애들을 보면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뭐 이게 좋다, 뭐 물건 예쁜 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많은 그 어드버타이즈먼트 스토리로 갑니다. 집안에서 뭐 일하는 그런 가운데, 뭐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가운데, 아니면 자녀들이 뭐 학교 가는데, 뭐 이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을 나도 똑같이 경험하는 그 경험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건을 사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런데 우리 자녀를 좀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자녀가 신앙을 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세 번째 교회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많은 건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교회를 쭉 이렇게 보면요, 자기 애가 있는 연령대 그 부서에는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애가 뭐 2살짜리면 그 베이비 애들 많이 보는 거, 또 유치부 가면 또 유치부 많이 봉사, 또 초등부 가면 초등부에 또 신경 쓰고, 중고등부 가면 중고등부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 어린애들은 별로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가진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 위해서 좀 방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뭐 그러면요, 근데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니글렉트 하는 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뭐요, 골고루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감사한 게 지금 사역자들이 4명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좀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또 부모님도,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참 그 연령에 상관없이 자기 애들처럼 많이 좀 돌보고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때는 교회가 뭡니까? 아이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녀의 걸림돌의 넘버원은 부모예요. 두 번째는 세상이고, 세 번째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애들 노엽게 하지 말고 애들이 진정히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연합 부흥회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연합 감리교회에 있었는데
7시 시작해서 내가 10시 한 45분에 픽업한 것 같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픽업해서 집에 오니까 뭐 11시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찬양을 너무너무 많이 한 50곡을 했대. 찬양을. 그래갖고 뭐 침이 다 마르고 목소리가 가고 속으로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목이 마를 때까지, 목이 쉴 때까지 힘들지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어디서 경험 못해요. 저는 제가 브라질에 자랄 적에 그때 뭐 12, 13, 14 그랬는데 그때 뭐 전도사도 없었죠. 그래서 집사님이 극성이었어. 그래서 집사님이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 부른 거야. 우리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이분이 18번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해요. 이 노래를 한 번만 부르면 좋은데 적어도 10번씩 불러. 하나님 주여. 근데 그게 기억이 나. 그게 기억이 나요. 중고등부에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집사님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는 건 기억이 난데도 할렐루야. 아멘이 전혀 없구만요. 부모들이 경험을 못했던 모양이다. 부모님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이런 신앙의 경험을 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죠? 저는 예수님의 이 축복의 손이 우리 부모의 손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여기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없으니까 예수님의 애들 직접적으로 데려가려고 해도 예수님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누가 손을 얹고 축복해 줍니까? 누가 축복해 줘야 돼 자녀를? 부모님이. 왜냐하면 자녀 축복과 자녀 교육의 책임을 부모님한테 주셨어요. 생명을 주면서 네가 맡아서 해라.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할 권리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모의 삶에서 얘기하잖아요. 자녀의 손 얹고 꼭 기도해 주세요. 근데 부모님들 중에서는 잊어먹었어요. 힘들어요. 뭐 힘들어요? 손 얹고. 이 손을 얹는다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는 누구한테 다 이렇게 디매주면서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자기 부모님, 영적 지도자, 아니면 특별한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 머리 안 디미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머리 아무데나 갖다 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귀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축복권을 우리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 자녀를 어루만져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16살인데 지금도 자기 전에 머리 디밀어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기쁘잖아요. 16살이면 다 컸는데 손 얹어놓고 또 기도해주고. 우리 애는 0살에서부터 제가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우리 와이프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얘가 대학 가서도 와가지고 엄마 기도해줘, 아빠 기도해줘 그럴 것 같아.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기도해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기독교 사회에 예수님 제외하고 제일 기독교 역사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뽑는다면 세인트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세인트 어거스틴은 4세기 북아프리카의 교회 지도자로 섬기신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갑자기 이분이 32년 동안 방탕했어요. 그래서 뭐 창녀들하고 뭐 같이 지내고 이상한 여자들이랑 동거 생활하고 뭐. 근데 그 어거스틴의 엄마 이름이 뭐냐면 모니카예요. 모니카. 근데 이 모니카 엄마가 그 어거스틴에서 맨날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이 책을 썼는데 유명한 책입니다. 책 이름이 The Confession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Now my mother is gone from my sight, who for years had wept over me, that I may live in your sight, God's sight. 그러면서 she died a happy woman, for she had been her prayers answered, and both her husband and her son had become believers. 32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적에 아거스틴이 회심해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동안은 자기 남편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 벌써 다 컸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실 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럼 그 자녀가 꼭 돌아올 거예요. 꼭 돌아옵니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먼저 기도했냐?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했어요. 모세를 위해서 먼저 누가 기도했냐? 어머니 요게벳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위해서 누가 기도했냐?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어요. 믿음의 사람들 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뭐하냐? 아버지도 기도해야지.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 자녀에게도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신앙을 심어주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께 인도하고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